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는 선천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성장을 하면서 자신이 고칠 수 없는 이러한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큰일이 아닌 줄 알았는데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치료하기 힘든 이러한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자기가 있는 이 고아원에서 자기의 병을 치료해 줄 만한 이러한 돈도 능력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의 삶을 비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을 목숨,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운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빨리 자기의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년은요,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더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소년은 의식도 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을 치료하던 의사가 이 소년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불치의 병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그동안 아무도 이 소년을 돌보아주거나 치료해주지를 않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인생이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의사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 아이를 살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돈도 돈이지만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지 않고는 이 아이가 살아날 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의사가 알았습니다. 너무 심각할 거 없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요,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장기를 수소문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장기를 기증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의 그 장기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하고 맞는 장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아이, 내가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의 장기를 잘라가지고 이 아이에게 줘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고민이 시작이 된 것이죠. 만약에 이 의사가 자기 자식에게 있는 장기를 잘라가지고 이 진짜 천의 고아,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살렸다고 하면 그때 사용하는 말이 뭐냐? 저 말입니다. 긍휼이 풍성하다 하는 말을 요런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4절 말씀에 시작하는 부분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1절로부터 3절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사람,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냥 아는데도 그냥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의 존재는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태어났으니까 산 게 아니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미 사망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이죠. 진짜 아무런 소망도 의지도 없는 상태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절 오늘 말씀에 딱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것이죠. 뭐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다음 절에 가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이 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려고 하면, 이 말이 충족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회복 불가능한 절망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래야만 저 긍휼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와 긍휼을 받는 자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자식 사이, 이러면 거기에 긍휼이 풍성하다는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긍휼을 받는 대상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을 때, 그때 긍휼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그런 구절이 나왔는데요. 이 말을 우리들이 그냥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세상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놓고만 우리들이 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씀에 우리들이 대입을 해서 우리들의 상태를 보면, 일단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절망의 상태에, 완전히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원수지간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죄된 인간들의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었다.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복수를 해야 되고 진노를 쏟아 부어야 하는 이러한 상태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뭘 주셨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 주셨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에 그분을 희생시키시고 죽이셨다. 아까 제가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그 의사의 아들의 장기 한 부분을 이렇게 신장 하나 잘라주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죽으신, 그 몸을 완전히 희생시키신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다?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 이렇게 비루하고 이렇게 비천한 존재로 만드시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세계의 어떠한 존재들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이러한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 특별한 감정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사람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누구를 닮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 자식이 그렇게 귀하고 왜 그렇게 자식이 사랑스럽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기들은 좀 귀엽고 아기 때는 누구나 이쁘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이쁨이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예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각별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사람의 존재가 당신을 닮은 존재로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성경이 당시에 창조함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존재로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게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천사들을 흠모하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옛날 우리가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는 이 천사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비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존귀한 모습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왜 만드셨냐면 우리 인간들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쓰려고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태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있죠.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비천하고 비굴하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인간이 지은 죄 때문, 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됐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냈고,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를 주장하는 우리의 주인이 된 이러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셨는데 죄를 지은 후로 이 죄의 마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이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우리 인생들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자기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부패되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죄의 영향권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러한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도록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는 일들을 사단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단에게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로부터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Rebirth, Regene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생, 새롭게 태어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 안에는 죽은 생명, 자연인으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을 보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와 같은 성령을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들을 주어진 생명을 지속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제어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권세 있는 성령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 성령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의 몸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망가져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장애인 같았던 우리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고 그 부분들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존귀함과 지혜로움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그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들을 바꾸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회복,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치료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사단의 세력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사단이 얼씬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영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쌩쌩 달리는 한 6, 70마일로 달리는 차 앞에 사람이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이 그 차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차가 이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쌩쌩 달려오던 차들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경찰관이 이 교통 신호등이 있는 이러한 이 교차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복을 입은 경관이 서가지고선 손을 딱 들면 어떡합니까? 차가 와서 그 앞에 딱 섭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회가 그 정복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부여한 사회적 권위, 파워라고 하는 것이죠. 차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는 이 차들을 제어하고 원하는 곳으로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 이러한 능력이 그 경관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들이 그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사단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상담자처럼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생겨난 수많은 이러한 다른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함께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고장난 우리의 영혼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처음 지음 받았을 때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이러한 모습들로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아주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오늘 우리들 안에 있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영적인 삶,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신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귀한 희생이 치루어졌어요.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끝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 뒤에 이게 제대로 회복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바로 만들어 놓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값비싼 희생이 치루어졌거든요. 너무 비싼 희생이 치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함을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신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느냐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하심 안에 우리들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럴 때 아멘입니까? 예,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대상이 되었다? 이건 뭐 대단한 일이죠. 요즘에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셨는데 요즘 막 그 장관이니 뭐면 막 이렇게 새롭게 막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하나 안 들어가나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통령의 좀 관심을 받아봤으면, 대통령의 지명을 좀 받아봤으면 하면서 오늘도 막 그냥 손꼽아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예,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어느 자리에 딱 호명해 주면서 자기를 뭘로 썼어요. 이야, 이렇게 되면 정말 최고의 기쁨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당신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회복해 가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 너무너무 감사한 일. 오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알린 바 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러한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쏟아 부으시는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밤이었다고 하면 이번 주는 환한 대낮을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일에 우리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오늘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좀 5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저 구절 가운데에서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7절에 가서도 또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 걸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같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석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 듣기 좋은 모든 말들이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통로, 이러한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열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그냥 조건 없이 다 주지, 왜 자꾸 저런 조건을 다시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일단 모르는 것은 뭐냐면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구촌에 80억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하는 것부터 신비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 내가 딴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똑똑한 사람 찾으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훨씬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기쁘신 뜻대로,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뻐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할 자격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 가운데에서 자비와 긍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로, 회복해 가시기로, 치료해 가시기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 말 자체가. 이걸 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 베푸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언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입니다.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때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성령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왜? 내가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보낼 것이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런 일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다.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나면 너희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실 때에 일루미네이시라고 하는데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마인드를 하나님께서 밝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각하게 되는, 알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때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요,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연인으로서의 나가 뭘 생각했냐면 항상 나만 생각을 했거든요. 내 이익을 생각을 하고 내 체면을 생각을 하고 나의 모든 연관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풀어가는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나한테 희생이 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안 좋더라도 나한테 좋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던 우리들의 이 마음, 이러한 생각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이제는 손해보는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옛날에는 내 것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변해서 이제는 나보다 더 불쌍하고 나보다 더 소외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의 이익이 내 이익보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내 하고 싶은 거, 내 기분, 내 감정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바꾸어가는 과정에서요,
자아가 강한 사람, 아직도 옛날에 자기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성령의 생각과 더불어서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고 강한 이러한 영적 욕구를 성령께서 주시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나는 이렇게 되면 이게 나한테 안 좋은데 하는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우리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들 안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 속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갖다가 성령께서 막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자원하시는 영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수납해서 내 스스로가 이것을 결정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요, 헬퍼라고 불러요. 도우시는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지금쯤 이해가 되셨어야 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나중에는요, 내 것은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것만 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삶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던 이러한 삶인데,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인데, 이제부터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거기에 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러한 성경 구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한 방에 꽉 돼버렸죠.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하늘 어디에?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주님이 먼저 가셔서 지금 자리 잡고 계시고,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날 그 옆에 앉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불행하게도 이 천국에 대해서 막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 안에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에 부르실 때에 당신의 보좌 옆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분명히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들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꽃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